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주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또 주님을 올바로 보고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참 많은 소리를 듣고 사시죠. 예. 그리고 또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보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못 봐요. 그래서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목매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랬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잘못 믿어가지고 고통당하신 경험 있으시죠? 저는 딱 2번, 아주 크게 2번. 근데 그게요, 그게 회복되는데 수십 년 가요, 수십 년. 어떤 경우는. 그리고 완전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사람을 잘못 믿었다가.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올바로 듣고 올바로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혹시 그런 고통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없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제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보혈 때문이에요. 주님이 보혈로 제 마음을 감싸매 주시고 진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정말 멸시하지 않으시고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게 제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제목이 너희 왕 하나님을 보라예요. 한번 손들고 외칠까요? 너희 왕 하나님을 보라. 너희 왕 하나님을 보라. 아멘.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죠. 왕이시죠, 원래 왕이시고 왕권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요,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애들도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오늘 지금까지 셀몬 중에서 말씀을 제일 잘 알아듣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기만 하면 정말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열면 주님을 충분히 주님에 대한 증언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을 올바르게 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증언을 들려주시죠. 증언.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증언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을 믿으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1년 정도. 1년 정도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들어봐야 되고 그것도 아무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실제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를 봐야 지켜봐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뭐 나도 내 자신 뭐 결심을 했는데 한 달도 못 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나도 나를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믿을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제 등장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언을 들려주시려고 그렇게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선택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도 주님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 여기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냈어요. 누굴 보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어요. 이게 유대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뒤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정말 거의 완벽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못 들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죠.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순교당하고 그런 분들의 많은 분들이요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 종교의 영은 정말 악합니다. 종교의 영은 예수님에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종교의 영에 이끌리면 사람들 계속 판단해요. 예수님도 판단하잖아요. 그 십자가 죽이잖아요. 종교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누굴 판단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경우 예수님 그러잖아요. 훌륭한 바리새파 그 교사잖아요. 근데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딱 말씀하잖아요. 예. 아무리 훌륭한 종교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받지 않으면은 정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파 사람들 보냈는데 제사장들은 리더예요. 리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 레위인들은 그냥 보통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또 제사장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리더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어요. 나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 부모의 말씀 잘 안 듣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이 대화를 보면은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묻잖아요. 예. 누군지 이제 알아봐. 그래서 이제 왔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당신 누구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제일 먼저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아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딱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엘리야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럼 예언 선지자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가 내가 그리스도인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체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죄에 대하라면 죄가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내가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를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우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시인들은 그 시인들이니 뭐 신앙인들은 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려고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가서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한테 예배할 거다. 예. 근데 바로가 호락호락 보냅니까? 야, 여자들은 놓고 애들은 놓고 너 장정전에 가서 예배드려. 자꾸 타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나오는데도요.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할 이유는 9가지예요. 9가지. 오직 예배 드릴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한 가지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또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요? 아니요. No. 예.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너 예배 안 드려도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예. 너 일터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돼. 나는 주일날 일 못합니다. 딱 선언하고 그것은 거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계속 부려먹어요. 전에도 했잖아. 한 번 그러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님이랑 연대장님 막 해가지고 처음에 가가지고 소위가 이제 그 환영 파티를 하는데, 아니 그 술잔 이만한 걸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군대 가면 술 문제를 어떡하나 기도하고 왔죠. 딱 저한테 들어왔죠. 그거를 딱 받아서, 이거보다 더 큰 잔이에요. 받아서 딱 그 밑에 그 뭐 하나 그릇 따라서 딱 붓고 넘겼어요. 그랬더니 작전장교가 그냥 얼굴이 시퍼러져 가지고, 어떻게 감히 예? 신참이 예? 그 정문 막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제가 거기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 장군이 아니라 뭐라도 소용없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괴롭혔어요. 술 먹이려고. 그런데 저녁할 때, 저녁 딱 하는 그 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그렇게 권하고 저를 술 먹이려고 하면서도 술을 먹을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게 그 순간 깨질까봐 두려웠다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참 짓궂죠? 정말 짓궂어요. 뭐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아니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세례 요한처럼 아니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정말 엘리야도 아니요. 사실 엘리야의 역할로 온 거거든요. 그래도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한 거죠.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그 선지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나오죠. 그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물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당신 누구요? 물어보니까 대답할 말 좀 해주세요. 내가 가서 왔다 가는데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다그치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한테.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23절 보면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증인입니다. 이거 증언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과 못자국을 도마처럼 만져보지 않았지만 도마가 대표로 다 만져보고 확인시켜주고 전해준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똑같이 목격한 증인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증가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침례자 요한처럼 외치는 것입니다. 요즘 거리 가서 외치면은 막 경찰이 또 쫓아오고 그러죠. 그래서 피켓 들고 있는 거예요. 뭐 피해만 주면 되니까. 글씨 크게 써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살짝 길 속에다 대고 얘기도 해주고, 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 침례자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외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삭막한 곳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삭막합니까? 여기서 광야는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는 거죠.
나중에 나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려운 겁니까? 이거 뭐 외우기 어려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문장만 외쳐도 되는 거예요. 평생토록. 할렐루야. 네. 왜 외칩니까?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주님의 길. 이제 예수님이 초림이라고 그러죠. 처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가지고 이제 30이 넘어서시면서 공생의 길로 들어서신 거죠. 공적 사역. 이 공적 사역은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삼일체 하나님의 그 웅장한 전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는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모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연다는 게 뭘까요? 침례를 주는 거였잖아요. 침례가 뭐 요한의 세례가 뭐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오직 회개만이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참여할 때도 회개하고 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내 자신을 살피고 떡에 참여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병든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뵙는다는 것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녀로서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 만나고 예배한다는 것이 정말 즐겁고 자유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침례자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노릇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선악과 먹은 그 죄에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한 주간 동안 전혀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첫날 주님 부활하신 날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왕 하나님을 보라. 너희 왕 하나님을 보라. 그것을 그냥 조용히 너희 왕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높여 이렇게 나와요.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나도 알아듣도록 너희 왕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습관이 돼서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차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형상도 말로 차버려. 완전히 차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책 같은 것도 이제 뭐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 막 이만큼씩 버려요. 이제 정말 가볍게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살자. 마지막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는 그냥 나하고 주님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100세가 넘도록 사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내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내 몸이 다 달아 없을 때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나는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어요. 우리가 그 목사님 아니라 정말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정말 그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 정말 발길로 차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가볍게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표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소리 높여서 너희 왕 하나님을 보라 외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24절에 바리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너 그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면 왜 침례 주냐? 그랬어요. 왜 침례 주죠?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없어요. 은혜. 항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너 왜 침례주냐? 지금 세례자 요한이 침례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백성들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맞이하려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막 그 물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요한의 세례는 그 물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던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거하고 또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그 이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 연합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거. 좀 심오하죠? 그걸 신성이라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이 연합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비밀이 크다고. 이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고 이것이 또 결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비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정말 건강한 그 부부 가정의 연합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정말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우리의 부부 가운데 가족 관계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연합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사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뒤에 나오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지만 나보다 뒤에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계셨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그 준비시키는 자로 오신 것이 내가 나를 불러서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사실은 나보다 먼저 계시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야말로 예수님 같아요. 모세 하면은 모세를 막 숭배할까봐 모세 시체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성경 원본이 있다면 막 금으로 입혀가지고 막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해놨을 거예요. 그걸 거기다 또 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원본도 하나님이 감추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 원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말 정죄받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걸 알고 정말 은혜인 걸 알고 침례자 요한처럼 나는 예수님 신발끈 그 풀고 매는 것도 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진정한 역할은, 율법의 진정한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몽학 선생의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거울과 같은 역할이에요. 보면 어디 지저분한 게 묻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지 거울에다가 비벼대가지고 그걸 씻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가야 되죠. 할렐루야. 근데 침례자 요한처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만한 자격도 없어. 이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태도를 고쳐야 되는 거야. 태도. 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그냥 편하게만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영적으로는 정말 자유함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이 따를 수 있죠. 그렇죠? 물론 그래도 그걸 감당하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대신 우리의 멍에 짐을 져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그냥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십자가 지고 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어린 양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믿고 따라요?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증거자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나오는 29절 말씀부터는 뭐냐면 이제 제대로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 돼요. 그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침례자 요한은 증거하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이제 여기 올려놨죠?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위에 보라.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것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자 요한을 보낸 사명이었던 거죠. 이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소명, 부름받은 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오라고 말한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 치료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똑바로 증거한 거죠. 이렇게 복음을 똑바로 증거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똑바로 증거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리 달래고 심리학적으로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필요는 해요. 의사의 치료도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또 어떤 때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사람의 우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죄인이에요. 아마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면 다 도망가실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아담의 자손은 선악과를 먹은 그 후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아주 교만하고 아주 죄악의 뿌리가 깊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아사셀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아사셀. 그게 아사셀 말이 원래 이제 염소, 이 떠나보낸 염소. 그러니까 왜 떠나보냈어요? 예수님이 왜 그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왜 그냥 끌려갔어요? 끌려가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마치 아사셀은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멀리 광야로 그냥 떠나보내서 가서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광야 끝 낭떠러지에 가면 그냥 낭떠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나 양이나 뭐 같이 여기죠. 그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하나는 희생 제물로 해서 바치고 하나는 아사셀 양으로 딱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전가시킨 것처럼, 안수한 것처럼 양에게 안수해서 죄를 다 떠넘겨 가지고 대신 죄가 없는 그 아사셀 염소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그냥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세상 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쏙 빠져요. 나는 아니야. 세상 죄야. 세상 죄. 우리는 세상에 안 삽니까? 다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죄도 지고 가셨습니까? 나의 죄도 지고 가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지고 가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달라요. 자, 제가 요즘에 그 영어로 된 그 사진 찍은 거 교회 카톡에 올렸죠. 거기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런 얘기예요. 죽기 전에
이제 보통 4대 종교 하면 이슬람교, 또 불교, 유교, 그리스도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4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하나 넣는다는 자체가 인간적인 생각이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인데, 한마디로 모하마트나 또 그 부다나 공자는 다 뭐예요? 다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뭐 갖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무하마드가 이제 이슬람교 만들고, 부다가 불교를 만들고, 공자가 유교를 만들고, 하여튼 다른 사람도 있어가 이렇게 됐죠. 그런데 무하마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랬어요. 그 영어로 된 거 올려드렸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다는 진리를 찾으라 그랬어요. 진리를 찾아라. 공자는 나는 길이 아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훌륭한 분들, 정직한 분들, 그렇죠? 정직하게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거기 보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에요. 모하마드나 부다나 석가모니나 공자는 지금 어디 있죠? 무덤에 있잖아요. 예. 지금 침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독생자,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양잿물로 씻는다고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양잿물로 삶아도 안 됩니다. 그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줄 선포합니다.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 얼마나 정말 놀라우신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침례주 요한도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이 누구죠? 세례자 요한을 부르시고 침례 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임을 알아라. 네. 그 핵심 그 분별하는 열쇠가 어디 있어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그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와 이 성령의 증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수양이 했잖아요. 성령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주님을 올바로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에 관한 증언도 성경을 통해서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에 관한 증거들을 제대로 보고 또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요, 오늘 아침 성경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그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실 때 12보좌에 앉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듣고 믿고 보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제자 훈련 받아라, 제자가 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도 핑계거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뭐가 어때서 어때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Follow me,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어땠죠? 제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따랐어요. 그냥 주저없이 따랐어요. 예. 주저없이 따르는 게 뭐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 안에 가면 너희가 내 참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또 이끌려서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또 사역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쫙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좀 결단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 정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변화받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대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제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맨발로 서라, 신을 벗어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 엔카운터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만났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죠. 주님과 함께 우리 잠시 마음을 다지고 결단하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이제 제가 주님의 소리만 듣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소리만 듣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모든 기준을 두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또 계속 발꿈치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손을 잡고 때로는 재정이, 때로는 교만이, 때로는 죄가, 때로는 연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례자 요한처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나는 예언자가 아니오, 나는 엘리야가 아니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우리 주님을 증거할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길만을 예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까지 주여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 말씀만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증거는 부활이요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도마에게 확증해 주신 보여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바라보고 믿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날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하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시간 그 보혈을 적용하여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아니오라고 거절하고 완전히 끊어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따를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풍부한 공급이 앞으로도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되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믿고 따르며 오직 부활의 증거와 성령의 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